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마 지금 계속해서 이 아삽의 시가요,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일어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좀 개입하셔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리라.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선요, 후렴구가 있어요. 후렴구 3절 또는 7절 19절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 후렴구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후렴구를 통해서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3절 같이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도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어떤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드릴까요? 우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뿌리 깊이 박혀서 번성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요, 뭘 생각하면 좋냐면 그 수박밭 생각하면 좋아요. 수박밭이나 참외밭.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수박을 심거나 참외를 심으면 대개 비닐하우스에다 심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럼 밭에다 심으면 이 넝쿨이 이렇게 번져가면서 수박도 열리고 이제 참외도 열립니다. 수박이 열릴 때 보면 수박이 조그맣게 열렸던 것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익었는지 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수박 감별사들이 있어요. 두드려 보고 이건 익었으니까 따도 된다. 이건 덜 익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맞추죠. 익은 것은 따서 보면 속이 빨갛게 익었는데 이제 똑같이 큰 건데도 아직 덜 익은 것은 쪼개보면 속이 하얗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와요. 지금은 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 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철망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열려서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포도송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심지 않고 그냥 이 수박농쿨처럼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여우나 들짐승들이 한번 들어와서 회집어 놓으면요, 이 과수원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 때는 언제나 담장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헤집지 않도록 보호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들을 보호하지 않고 담을 헐어서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들어오고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포도를 따먹고 그리고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방 나라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마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건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요셉이 나오고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고 거기 뿌리를 받고 백향목,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자라도록 돌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보지 않고 담을 다 헐어서 오히려 들짐승들이 와서 다 그 밭을 밟고 다니게,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담장을 헐고 들짐승들에게 밟히게 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지 않고 불의를 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거지요.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번성을 누렸다.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 주변 나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노하시는지 물으면서 탄원의 기도, 아까 읽었던 3절, 7절,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첫째는요, 돌이켜 달라고 하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이켜 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꼭 망할 때까지 가요. 심판받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중독. 그게 중독되어서 가다가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보셨지요? 아마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다가 이건 안 돼. 하나님, 저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끊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거기 끌려간 거예요. 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손가락까지 자른대요. 이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가다 보면 도박장에 또 자기가 와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이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공동체가요. 그 머릿속에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떤 걸 선택해서 끌고 갈 때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기서 돌이켜서 나올 수가 없고 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같이 끌려 같이만 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단들. 또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2차 대전 때 독일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유럽을 전쟁터로 몰아넣을 때에 물론 거기에 깨어있는 의식자들이 있었어요. 보네포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일 내에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 거대한 국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거기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이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악의 길로 갈 때에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로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죄악에서, 이 연약함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던 거지요.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 죄악들은요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여러분 죄악과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냥 여기 말씀처럼 이방 짐승들이 들어와서 짓밟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